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치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둘째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수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의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와서 모압 군인들을 못질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미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 하레셋에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리몇 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왕 세 왕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모압을 향하여 광야길로 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짐승도 또 그들도 다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엘리사가 이 세 왕을 보면서 하는 말이 요람 왕에게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던 예언자나 찾아가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었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섬겼던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오늘 이들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낼 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영접하고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실 큰 일,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요청했던 것은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있는데 그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조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봐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요람 왕과 에돔 왕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봐서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된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주께로 들어와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검고 타는 사람을 불러 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도착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 엘리사의 예언은 바로 계곡의 도랑을 바라는 겁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채워져서 너희와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어떻게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웅덩이에 물이 지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기적으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못하지, 하나님이 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가벼운 일이다. 주님께서 모압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주겠다는 것과 모압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편에 있었던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에돔 땅에 그 광야에 비춰졌던 물로 가득 채워진 곳이 햇빛으로 반사가 되어서 붉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돔 땅은요, 그 모든 돌이며 모래들이 다 붉습니다. 거기에 물이 채워졌고 햇빛이 반사가 되니까 마치 피가 흥건하게 계곡을 이룬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물이 있을 리가 없는데 햇빛에 비친 그 계곡의 모습은 마치 자기들끼리 싸워서 피바다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모집해서 그곳으로 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이 모압을 다 치게 됐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세 연합군은 바로 이 모압을 다 포위하고 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의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이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죽이려 하고 오는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조차도 가벼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엘리사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